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유명한 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는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지휘관 롬멜이 있습니다. 롬멜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보다 더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을 가졌고 또 기동전을 잘 발휘함으로 인해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던 독일 기갑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롬멜은 평소 부하들을 엄격하고 또 지독하게 훈련시키는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가 있다면 그것은 훈련이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병사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또 패하지 않도록 평소에 부하들을 잘 단련시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의 한 복판으로 지금 밀어 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여기 나오는 재촉하다,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강한 표현인데요, 억지로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강요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바다로 나가길 싫은 거예요. 바다로 나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가도록 몰아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있었다고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곳에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곳에서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끊임없이 나오는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광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헤롯을 포함한 지도층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분노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적 분위기가 암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중에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흥분시킬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 이제 로마와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하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한 복판에서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과 칭찬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은 아마도 굉장히 목이 뻣뻣해졌을 것입니다. 나서기 좋아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한번 예수님께 잘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우리 로마와 한번 대항해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좀 사람들 좀 모아놔,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즉시 바다로 가라고 제자들을 내모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바로 헛된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했던 훈련,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칭찬이 있는 곳, 안전한 곳, 편안한 곳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다에 나가 했던 이유가 이와 같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칭송과 영광을 받고 안전하고 편하게 머물러 있는 곳에만 있어서는 안 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땅 끝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인정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그런 것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떡하세요? 잠시도 그런 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다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바다는요, 악령들의 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사는 곳이었고 악한 존재가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의 바다로 내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하시네, 그렇게 투덜거리며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많은 경우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인정받는 곳에 머물려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수시로 빠져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헛된 영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주님은요, 절대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허영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즉시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복음을 이용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한국교회의 허영심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 안에만 머물려 하고 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곳이 최고의 직장인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자는요, 최고의 직장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고되더라도 하루하루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 곳이 최고의 직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최악의 직장은 어떤 것이냐? 편하긴 하지만 그날이 그날 같아서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이 최악의 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바다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훈련 계획이고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을 훈련답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받아야 했던 두 번째 훈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훈련을 그들이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떠밀려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새 목숨 걸고 풍랑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이 사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어떤 곳이라고 인식했습니까? 악령의 집이라고 그들이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령이 사는 집에서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한 존재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연히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겁니다. 마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자들 중에 그곳에서 기절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걸까? 자기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들을 바다에 떼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사 백성들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훗날 얼마 후면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항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센 바람이 찾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불어닥칠 거센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각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대단한 랍비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앞에 시련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시련이 나를 완전히 덮치지 못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련을 밟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고 죽음까지도 밟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순교의 대열에까지도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도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지 못할 것은 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내 평안의 항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 읽은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유독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용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감하고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마 몇 걸음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세 그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에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가 베드로를 싫어했기 때문일까요? 마태가 베드로 안티였기 때문에 망신 좀 당해봐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표성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는요, 다른 11명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불신과 불안 속에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혹독한 박해와 또 시련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믿음이 연약해진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정죄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가 바다에 빠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베드로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가 물에 빠져들어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잘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익숙한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얼마든지 다시 수영해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정 안 됐으면 동료들에게 야 튜브라도 하나 던져봐라 그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튜브가 없었을 텐데 왜 튜브를 던지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이셔야지 너무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목숨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것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요, 부르짖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냥 팔짱 낀 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물 좀 먹어봐라,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시련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저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불신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채우신 이후에 함께 배에 오르사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대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걸을 정도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부르짖는 사람, 주님만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요, 그 사람을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대단한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살리고 지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걸음에 집중하며 이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걸음을 통해서 교회로 기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영웅이구나,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제가 로비에서 오시는 분들 도장을 찍어드리면서 본당을 향해 가시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장로님, 하나님 오늘 저 권사님, 하나님 오늘 저 집사님, 그리고 저 성도님,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그의 직장에 함께 올라가 주셔서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저들이 바라는 그 소망의 항구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한 걸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의 배에 그분이 선장으로 올라오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같은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편안한 곳, 안전한 곳, 그런 곳에만 머물러 있기 좋아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때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가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바다 속으로 침몰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요, 부르짖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건져내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참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십시오. 거세게 불어닥치는 이 바람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파도와 풍랑이 내 마음속에서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계시니